예,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시편을 시작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는 5권의 책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인 시편 24편은 1권에 속한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볼 때에는 먼저 그 표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제는 이제 그 시 위쪽에 있는 타이틀인데요. 보시면은 다윗의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는 1절과 2절, 2부는 3절과 6절, 그리고 3부는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부의 장소는 온 누리, 온 세상이지만 또 2부의 장소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3부의 장소는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그 앞에 24편 앞에는 23편이 있었습니다.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24편도 또 어떤 이미지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땅 그리고 그 안에 가득 찬 것, 또 온누리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땅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곳에 많은 피조물을 채우신 그런 장소가 땅입니다. 온누리는 땅 중의 일부를 의미하는데 피조물 중 하나인 사람이 거주하는 그런 어떤 영역을 의미합니다. 넓은 땅 가운데서 넓은 땅 전체 가운데서 사람이 사는 것으로 이 범위가 좁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은 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님이 바다와 강을 정복하시고 그곳에 이 세상의 기초, 터전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다와 강은 혼돈과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말이죠. 이를 정복하셨다는 것은 그 땅의 기초, 즉 질서를 잡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세워주셨습니다. 시인 다윗은 온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확신하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닌 온 세상의 신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땅과 세상 뒤에 계신 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렇듯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마음대로 착취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에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법과 도덕과 윤리라면 그 위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세상에서 카메라가 이동하여 세상의 중심인 주님의 산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3절부터 나옵니다. 이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세상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영원히 거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장소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 시온산이 물리적인 장소인 어떤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다윗에게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주님의 산 시온산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시인 다윗은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갈 누군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성소, 성전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손이 깨끗한 자와 해맑은 마음을 가진 자가 주님의 산에 오를 자라고 밝힙니다. 손과 마음이 한 세트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과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가 또 한 세트입니다. 헛된 우상이란 우리의 탐욕과 연관된 것들입니다. 물질, 명예, 쾌락 등 각종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헛된 우상들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거짓 맹세를 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 할 때 그때는 어떤 조건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거룩한 삶을 살려 할 때
그 손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예를 쓴 자의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삶의 방향이 세상의 우상에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완벽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처럼 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5절에서 사절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복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복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복을 얻은 사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복이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구원이 자동 판매기처럼 이 자동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시편 1편에서도 어떤 자가 의로운 자인지, 어떤 자가 복된 자인지를 보았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이런 자가 복된 자입니다. 6절에서는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사모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누군가와 우리가 다투면 얼굴 보기 싫잖아요. 아니면 자신이 잘못하고 나면 얼굴을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너무 보고 싶어하는 자라면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이 삶의 중심 가치인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보다 또 세상의 가치와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삶, God-centered life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에서는 전쟁이 우리의 삶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훼 전쟁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야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는 실패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힘과 무기와 전략을 구하면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이 사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왕인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고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통치의 비밀은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어떻게든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춤을 추잖아요.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언약궤를 기뻐하잖아요.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3부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과 대답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2부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런 질문과 답이었다면 3부는 성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질문과 답입니다. 8절을 보면 성문 안에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고 묻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라고 안에서 답을 합니다. 10절에서도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하고 물으면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하고 밖에서 대답을 합니다. 마치 다윗이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다시 번역하자면 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승리는 전쟁에 능하신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온 마음을 바쳐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자를 통해 우리 삶의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님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진정으로 삶에서 나를 예배하러 올라올 자이냐? 누가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냐? 너의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을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